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59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무릇 주는 위대하사 귀한 일을 행하시나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오직 주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이유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위대하시고 귀한 일을 우리 가운데 오늘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 새벽 어려운 가운데도 단잠을 깨워 일어나 하나님을 마주하며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뿐 아니라 한날의 삶의 기회를 먼저 하나님 앞에 열어가시고 예배로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 위에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뿐 아니라 또 성전에 나오셨지만 방역 여러 가지 정부 조치로 인해서 베들레헴 예배실과 카페까지 예배하시는 귀한 여러분 모두 위에와 가정에서 배달의 짠을 사오며 거룩한 믿음의 몸부림을 더하시는 모든 여러분 성도들 가정 영혼 위에 이 말씀이 함께하여 주어서 위대하신 하나님, 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서소와 이 한날의 삶 가운데도 운행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석 같은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직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곡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보면 성격의 문제도 있고요, 또 자신의 다른 주관적인 문제도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직선적인 삶을 살아가고 뭐든지 말을 직선적으로 하고 또 내가 깨닫고 생각한 바를 정직하다고 하는 것으로 듣는 사람의 여러 가지 입장이나 옳은 말을 지혜롭게 하는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허심탄회하게 내게 있는 말을 그냥 전달하는 직선적인 삶을 살아가고 행위도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 종류 사람은 곡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강물처럼 이렇게 휘둘러서 가는 이것보다 폭포처럼 바로 떨어지는 이 삶이 훨씬 더 아름다워 보이고 빨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휘둘러가는 곡선적인 삶보다는 직선적인 삶에 훨씬 더 리더십이 있어 보이는 것이고 정직해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거리적으로도 빨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 우리는 이 길을 쉽게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말의 문제나 행위의 문제나 삶의 자세에 있어서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죠. 예를 들어서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강물뿐 아니라 길도 이렇게 굽어가는 오솔길보다는 그저 직선으로 내달리는 고속도로가 훨씬 더 시간적으로 효율적이고 그리고 여러분 목적지를 이동하는 데서 빠른 수단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시간적으로 공간의 이동적으로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스스로의 생각 속으로 직선적인 삶이 발라 보이고
그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때로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둥글게 돌아가는 삶, 네모난 인생보다는 둥글게 살아가는 원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바보스러워 보이고 또 직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는 수용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여유로움이 있고 그 안에 지혜로움이 있고 때로는 그 안에 세상적으로 보면 멋이 있습니다.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유라고 하는 것은 절대 직선적인 삶에서 여행과 여유는 가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직선적으로 갈 수 있어도 곡선적으로 가야만 합니다. 어제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오래간만에 모여서 한 4km 정도를 목사님들과 이렇게 저렇게 걸었어요. 그래서 내가 친구 목사님, 이렇게 걸으면 1시간이 좀 넘는 것 같은데 얼마나 걸어왔어요? 라고 물으니까 4.3km를 걸어왔대요. 그런데 그거 그냥 이렇게 차를 타고 달려가면 불과 깜빡할 사이에 달려가는 거지만 여러분 한 40년 된 친구 목사님들이 이런저런 목회 얘기를 하고 가다가 또 중간에 서서 또 기도할 때 있으면 또 중간에 서서 한참 또 기도하고 사람들이 가면 옆에 가서 지금 가서 하면 또 잊어버리니까 지금 기도하자. 그리고 그냥 또 약간 외진 걸로 들어가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이렇게 걸으면서 나중에 와서 냉수 한 잔을 이렇게 마시는데 그런 얘기를 내가 했어요. 친구들아, 때로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곡선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나이가 들어서 강물처럼 휘둘러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오솔길이 좋아하는 추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전부터 이래야 되지 않을까. 때로는 우리가 젊을 때 지금도 그렇지만 목회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 같은 경우는 목회자니까 또 이걸 또 가르쳐야 되니까 이런 그 구실이 되어서 직선적인 이 얘기를 할 때가 있고 직선적인 여러분 삶을 살아야 할 그게 모델이 돼야 되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할 때가 있는데 때로는 내가 생각하니까 후회함이 아쉬움 많고 또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은 분들에 대해서 왠지 기도 중에 많이 생각이 나서 미안한 마음이 내가 들어서 요즘 회개하는 일이 많아졌다. 어떻게 하면 이 직선적인 삶과 곡선적인 삶을 조화롭게 할까? 옳은 말을 지혜롭게 하는 법을 또 주의 종이니까 분명히 가르칠 것을 오래 눈물로 기도하고 오래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직선적인 말을 할지라도 또 어떻게 좀 하면 할까? 끝없이 이거는 사역을 내려올 때까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다. 그리고 우리가 이 얘기를 가지고 함께 공감을 했습니다. 4.2km 그 길이 돌아가고 이제 그 돌보니까 제자리에 왔어요. 4.2km는 제자리에 왔어요. 이것이 직선으로 휘달리는 사람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시간적으로도 효과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떨어지는 폭포가 멋있어 보이고 여러분 내달리는 고속도로와 직선적인 주행도로가 때로는 좋아 보이지만 어떨 때는요 거기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치 뭐처럼 탁자 모서리에 올려놓은 유리병처럼 늘 그 사람은 불안합니다. 늘 직선적인 사람은 탁자 모서리에 올려져 있는 유리병처럼 불안해요. 보는 사람도 불안하고 자신도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오늘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6절과 7절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서로 받아주는 사람 나는 내 성격이 이래 내가 본 건 이러고 내가 생각한 건 이래 라고 하지만 그것을 내 가슴 속에 오래 두고 기도하고 이 말을 어떻게 하면 상처를 주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이게 내가 진짜 맞아도 이게 맞는 얘기를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사람을 품어줄까? 라고 하는 고민이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탁자 모서리에 유리병이 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율법적인 것이 되고 정죄함이 내 안에 일어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의롭다, 내가 아는 것을 드러내서 교만하게 되고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무엇보다도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판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기는 이런 삶 속에는 내가 반드시 맞는데 그게 틀림없이 맞아요. 하나님 보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대부분 맞는데 내 안에 평강이 없어요. 평강의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없어요. 은혜의 하나님, 이것도 자꾸 내 안에서 뭔가 빠져나가는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왜 그래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6절과 7절에 두 번이나 주님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6절을 보실까요? 6절을 보시면 한마음과 한 입으로 하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 하노라 그랬어요.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7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같이 하나님께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6절과 7절에 우리 마음을, 눈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이 2주 동안, 보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오늘 이제 이 말씀이 끝나는데 내일부터 8절 말씀에서 13절까지를 함께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보석 같으신 여러분, 여기서 우리 마음을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랬어요. 두 번이나 똑같은 말씀이 두 번이나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존재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여러분 그 말씀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첫 줄이 뭐냐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네.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심지어 죽든지 살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하는 목적은 뭐를 위해서? 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고 사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런데 우리가 가족을, 심지어 가족조차도 못 받아줘요. 서로 받아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도신 같이 서로 받아라고 그랬는데,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서로 하나님께서 받아줘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신앙의 표현이 다르고 때로는 뭐 그것이 아디아포라, 뭐 여러분 죄의 문제, 이게 죽고 사는 문제,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면 받아줘라고 그러는데, 그걸 못 받아준다고 한다면, 받아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서로 받아줘라는 얘기거든요. 5절과 6절과 7절이 그대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는 일이 뭐냐면 나와 맞지 않는 저 사람을 멀리하는 거예요. 마음에 불편하게 정지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삶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소원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도 전혀 멀어져 있는데, 이걸 그런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오늘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그 영광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시작이 뭐냐면 받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받아주라. 아버지가 탕자를 받아주는 것처럼 형도 동생을 받아줘야죠. 저는 인간 왜 받아줘요? 오히려 받아준 아버지를 정죄하거든요. 형은 율법적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은혜의 표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은혜자가 돼야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때 나의 어떠함을 보고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고 받아준 거거든요. 여러분과 저를 받아주실 때는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어떠함 때문에 받아줬다고 한다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갔던 그도 다시 그가 돌아왔을 때 형도
보이는 동생의 어떠함이 아니라 동생을 받아주는 아버지의 어떠함을 보고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눌 때 아버지 때문에 사랑해야 돼요. 나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요. 받아줄 수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때문에 받아주고 아버지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성숙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맨날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맨날 애들이 둘 싸우잖아요. 형아가 너는 형이잖아. 그러면 뭐 때문에? 엄마가 아빠가 너는 형아잖아. 엄마 아빠가 형아잖아 하는 말 때문에 내게 있는 장난감도 그래? 하고 던지듯이 주더라도 주는 거예요. 내가 받아줄 수 없다면 나를 받아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 영광을 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거 생각하면서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해서 사랑하고 아버지를 생각해서 용서하고 아버지를 생각해서 받아주는, 그리고 그러면 저절로 내 안에 뭐가 투영이 되느냐 하면 아버지를 생각해서 내가 받아준다면 나를 받아준 아버지의 사랑이 저절로 내 안에 투영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준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나도 그를 받아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읽으신 말씀의 결론의 시간, 정말 성령 하나님이 왕관의 보석 같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각자 어루만지시는 것이 아니라 주장하여 주셔서 여러분 속에 일생 동안 이 말씀이 솔라크라티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아멘. 용납하고 인정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용납하고 인정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의 몇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만 이 말씀이 있을까요? 정말 보고 싶은 것은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런데 새벽에 시간이 없으니까 요한복음 17장은 그냥 보지 않겠습니다. 4번이나 주님의 기도 속에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4번 나와요. 코로나입니다. 억지로 하나님이 재택근무를 시키고 가정에 묶어둬요. 그래서 이혼율이 더 늘어나기도 하고 애들과의 관계가 더 해서 멀어진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죠, 그죠? 지금은 서로 바쁘고 가정도 없고 가족도 없이 그냥 잠자는 여관처럼 살아가는 집이니까 코로나 때문에 억지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하나 되게 했는데, 여러분, 이 은혜가 없으면 물리적으로, 인위적으로 하나 되게 가정에 묶어놔도 더 싸워서 헤어지고 자식들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의 현실을 보잖아요. 교회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로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께 뭐를 돌리는? 영광을 돌리는 일에 이제는 우리 안에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걸 갖고 뭐 고민하고 이러면 그러면 그건 나답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여러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답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받아준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 우리가 보고 왔죠, 그죠?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 말씀이 벌써 12장이 상말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이 말씀을 해서 15장까지 왔단 말이에요. 서로 마음을 뭐하여? 같이.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시죠.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어디에 마음을 두지 말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고, 그러고 나서는 여러분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이 말씀을 꼭 하면 잘난 체 하지 마라. 서로 네가 정죄함으로 비판하고 비방하는 것이 네가 맞다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자칫하다 보면 너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너가 잘난 체 하는 것이고 교만한 것인 것이야. 여러분,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자칫하다 보면 내가 그런 줄도 몰라요. 내가 잘난 체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 의가 드러난 줄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심판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공동체와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 것이고 하는 거거든. 그리고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이거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마음을 같이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받아주고 용납하고 인정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다 보면 내가 높은 데 있는 것이고 저 사람은 다른 위치에 있는 것이고 내가 잘난치 않은, 스스로 여러분 잘난치 않은 교만을 범할 때가 있다. 이 말씀을 우리는 12장에서 일찍이 생활장이 12장, 11장까지 교리고 12장부터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올 때 바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지체의식에, 조화 능력에 대한 부분을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어제 말씀드렸지만 성령에 뭐하게 한 것을? 하나 되게 한 것을, 그것도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 고 성질대로 하라, 너 성품대로 하라, 성격대로 하라, 안 해. 힘써 지키라고 그랬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께 뭐가 되는 게 일이기 때문에? 영광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 천없는 일을 해도 아무리 바른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내게 벌써 영광이 되기 전에 내게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을 볼까요? 자, 우리 함께 읽으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한 음성을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을 연결해서 읽어요. 하나됨에 대한 얘기가 3, 4, 5절에 연결해서 나와요. 함께 하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 다음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 다음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됨을 하나님이 소원하면 이렇게 여러분 내 손을 가지고 꼭꼭 찍어가면서 얘기하듯이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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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가 돼야 돼. 가족이 너희는 그 하나 되는 것은 누구 하나가 죽어줘야 돼. 내가 살고 하나 된다면 그럴 수 없어. 누구 하나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바보가 돼야 돼. 지혜로운 바보가 돼야 하나가 되는 거야.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런 유다 같은 사람, 이런 여러분 지혜로운 바보가 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어서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이루는 삶을 함께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아멘. 자, 그러면 4장에 내려와서 13절을 볼까요? 4장에 내려와서 이 말이 계속 돼요.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다.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성장이 뭐냐라고 질문을 했거든요. 그 전에 충분히 이 부분을 강의를 했고, 제가 지체의식과 뭐의 능력?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다, 철들었다 하는 것은 뭐냐면 지체의식과 조화 능력의 수준이 그 사람의 영적 성숙대예요. 성장이 뭐냐? 지체의식과 조화 능력이에요. 이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 절만 읽을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데와 믿는 데 오직 하나가 되어서, 그래야 우리는 성장한 사람, 온전한 사람을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은 뭐냐면 연약한 사람도 받아주고 못마땅한 것도 기다려주고 내가 더 기도해주고 내가 이걸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뭘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흉보고 전화 오고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정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하고 과연 나는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받아줬는데 내가 받아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렇게 하는 거지 라고 결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오늘 여기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의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를 바랍니다. 한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늘 내 마음속에 참 천국 가면 보고 싶은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수르보니의 여인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백부장을 보고 싶어요. 이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름이 뭔가 보고 싶고 주님의 품에서 얼마나 그 긴 수천 년의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고 있는 걸 보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웃는 말로 내보다 먼저 천국 가면 안부 전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보고 싶어 한다고. 또 하나가 루시라는 여인이에요. 루시라는 여인. 백부장, 룻, 물론 사마리아 사람도 보고 싶기도 하고 하지만 정말 보고 싶은 것은 어떻게
그레이트 여러분 뭡니까 이거 메가피스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4가지 단계로. 제자들이 이 여자가 소리를 지르니까 돌려보내자 그럴 때도 여러분 이 여자가 시험 안 들었어요. 주님이 가만히 침묵해도 시험 들지 않았어요.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매는 보냄을 받자 너는 복에 제외됐다 하는 얘기를 들어도 이 여인은 여러분 그래도 주님을 따랐어요. 마지막에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누구에게 주는 것이 기들에게. 여러분 이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개라는 존재는 매우 여러분 불결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했던 일을 또 하면서도 계속 회개만 하는 사람을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은 몸을 다시 뒹구는 것 같아 할 정도니까. 그래서 성경에 개 같은 표현은 아주 나쁜 표현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입에서 이게 나온다고요. 다른 사람 제자들 입에서 나온 것은 좀 전에 그건 참았어요. 주님 이 여자가 시끄러우니까 꾸짖어 보냈어요 라는 말은 참았지만 주님의 입에서 개가 나왔다고요. 만약에 제가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이 이야기를 했다면 제가 이 강단에 못 섭니다. 내일부터는. 그런데 이 여인의 말은 옳소이다 마는 뭐가 옳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지막 자존심까지 체면까지를 내려놓는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메갈레 피스티스 메가톤급의 믿음이 여인이에요. 말 한마디에 시험 들고요 여러분 눈빛 하나에 시험 들고 아직은 멀었어요.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보고 싶은 것은 수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아껴서 말씀의 권위를 말씀의 원격 조정의 능력을 철저하게 믿었던 이름 없는 백부장이 보고 싶어요. 나 군인이니까 또 그런 생각도 있겠지만. 그리고는 루시예요. 과연 루시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는 것이 아니라 받아줄 수 있을까? 왜냐하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떡집에서 모압이라고 하는 심판의 땅으로 오게 된 동기는 이 여자의 여러분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비멜렉 하나님은 왕이란 뜻이에요. 이 아내가 하나님은 왕으로 믿는 남편을 세상말로 꼬드겨가지고 흉년의 기근이 있으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땅의 기근은 연단의 시간으로 훈련의 시간으로 받아야 돼. 그러니까 좀 어렵다고 보따리를 사서 가자고 그래서 말론과 기른 2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내려왔어요. 여러분 여성들의 말은 너무 중요해요. 아내들이 남편을 세울 수 있고요 죽일 수 있어요. 나오미의 이 판단의 실수는요 스스로도 나중에 고백해요. 내 이름을 이제 바꾸라. 내가 잘못했다. 내 때문에 남편을 죽였고 2 아들 다 죽였다. 내 이름을 이제는 마라를 하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그래서 이 여인이 했는 역할이 얼마나 어렵고 위험한 일을 했는가는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르바는 첫째 며느리는 이제는 떠나가라. 그냥 내 가라. 떠나갔어요. 둘째 며느리 나오미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사는 곳에 내가 살 것이며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내가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과연 이게 가능할까? 나는 시자가 들어가면 다 싫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 그러는가요? 세상 말로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세상은 시자가 되면 시금치도 안 먹는데 시댁이라는 시자가 들어가면 다 싫대? 그것도 남편이 없는 시어머니. 그것도 뭔지 아세요? 그 시어머니 저 여인의 생각 때문에 내 남편도 죽고 저 여인의 남편 시아버지가 다 죽어서 남자들은 3명 다 죽은 거예요. 그 장본인이 죄 중에 죄를 진 장본인이 저 여인이야. 근데 내가 남편도 없는데 그 여인을 따라서 낯선 문화권 다른 신앙권으로 내가 따라서 베들레헴을 내려간다고? 위대한 겁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야. 여러분 이제는 할 말이 없으니까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가 아니라 뭐 시어머니가 가라 이제 가라 내가 잘못했다 가라 그러는데 이 루시 나오미를
받아준다고 하는 거, 따라간다고 하는 거, 그리고 가정의 어머니로 안아준다고 하는 거, 받아주고 따라가고 안아준다고 하는 것은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나 메시아 조건에 들어가니잖아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믿음이 된 거예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늘 얘기해요. 좁은 문이 정문이에요. 거기에 주님이 계세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한 사람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 평생을 믿었다면 한 번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한번 해볼 때 그때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내 삶 속에 들어오는 걸 경험하게 돼요. 명심하십시오. 기억하세요. 행하세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그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현존해요. 나타나는 거예요. 나오미는 일을 한 사람이에요. 내가 보고 싶은 여인, 여러분 가나안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4단계, 벌써 1단계 다 시험 들어서 떨어져야 돼. 주님, 저 여자 시끄럽네요. 쫓아보냈어요. 이 말 할 때 벌써 다 떨어져야 돼. 그런데 시험 들지 않아. 4단계마다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에 믿음을 갖고 있어요. 요셉이 되는 것은 요셉 삶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젊은 날 상처가 큰데 끝까지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한 번도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저주에 내 인생을 묻어버릴 텐데, 형들을 저주하는데 내 인생을 묻어버리고 살 텐데, 그 트라우마를 벗어내지 못할 텐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요셉이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요셉을 존귀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뭐 요것밖에 안 돼요, 솔직한 말로. 거기에 비하면 당연하죠. 시간에 11조를 드리는 거죠. 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평생 잘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아예 훈련이 되고 내 삶 전부가 주님의 것인데 내가 새벽을 깨워서 내 삶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시작하는 거 마땅하지 않느냐? 이게 쉬운 믿음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도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잠이 깨면 하고, 잠이 안 깨면 못하고, 내가 컨디션이 좋으면 하고, 그것이 나쁘면 하고, 글쎄, 그야말로 글쎄답니다. 글쎄다. 하나님을 형편대로 사랑해요. 컨디션에 맡겨요. 기분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그건 주님만이 하세요. 그렇잖아요.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떨어지지 않는 눈을 비벼가며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너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구나.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삽시다. 하나됨이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철학,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마음의 재량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아줘야 돼요. 하나님, 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절대 난 용서가 안 돼.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이 마무리되는 7절까지 오늘 마무리되는 이 시간, 우리 모두 위에 이 말씀이 내 안에 금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6절과 7절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진짜 복받는 분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 하늘과 땅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조화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니까
받아주니까 주님이 우리를 받아준 것처럼 받아주시니까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될 것이에요. 네. 성경 시편 5편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 어제 제가 우리 사회실장님 요 시간만은 바깥에 복도에 있는 창문들, 이 계단에 있는 창문들 이쪽 특별히 좀 닫아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브리즈에서 사우팅 하는데 뭐 코로나 때 우리가 마스크를 하고 하지만 이렇게 그냥 한다면 또 주위에서 또 뭐 다르게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정말 어제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기억하세요? 시편 142편 1절이에요. 소리내어요. 어제 우리 친구 목사님이 신 목사님 난 큰 문제가 있어. 이게 신학교 때부터 안 된 거야. 그런데 밥을 먹다 말고 우리 목사님, 부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들이 있는데 전도사님은 그 친구는 내하고 동갑인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기 바로 밑에 내려와서 전도사님은 그렇게 소리를 내서 기도한대. 그 부목사님은 절대 소리를 내서 기도 안 한대. 그래서 목사님 사우팅하지 않으면 영이 터지지 않아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랬대.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어릴 때부터 총신난 분이니까 어릴 때부터 저는 묵상의 기도가 깊은 주님과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훈련됩니다. 그래서 그랬대. 본인이 한번 물어보자. 목사님, 강 목사님, 그 묵상의 기도 새벽에 부르짖을 때 진짜 들어갑니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얘기 한번 해보세요. 혼자 있을 때야 하지만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얼마나 많은, 내가 큰 소리 기도하지 않더라도 내 소리를 내지 않으면 남의 기도를 주워 듣고만 갑니다. 그리고 금방 또 하나는 그 묵상의 기도 속에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내가 해봤으니까 알아요. 얼마나 많은 걱정만 맴돌다가 가느냐. 그 걱정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오늘 걱정, 내일 걱정, 지난 걱정까지 다 나와. 걱정만 하다 가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물론 여러분 하나님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몇 시간씩 기도할 수 있죠. 담임 목사도 저녁에 와서 기도할 때는 어젯밤에도 10시 40분인가요? 여러분 빨리 가야 되는데 10분이라도 갑자기 기도 10분이라도 여기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죠. 혼자 기도하면 묵상도 기도하죠. 입이 안 열리면 영이 안 열려요. 여러분 입이 안 열리는데 영이 열리는 사람 봤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입이 안 열려도 하나님의 성령이 오면 저절로 입이 열려요. 저절로 입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오셔서 막 큰 소리 부르짖으면 이게 뭐 코로나 전염 때가 겁나면 그냥 내 소리라도 해야 돼요. 5장 2절 띄우세요. 5장.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뭐를 들으시리니? 2절에 부르짖지 못하면 3절에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못하면 3절에 말이라도 조근조근 여러분 엎조리듯이 여러분 음성으로 기도하세요. 심지어 성경을 읽는 것도 입에 속 음원으로 빨리 읽는 것보다 시간만 되면 음원을 들으면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따라 읽을 때 은혜가 난 배나 됩니다. 요즘 성경 통독을 저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는 여러분 2.2배속까지 갔어요. 4가지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는 성경, 내 개인적인 성경, 그 다음에 큐티,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통독 4가지를 해야 되니까 2배속 읽었어요. 은혜가 돼요. 그래도 근데 그것보다 2배속을 읽고 1.5배속을 읽으니까 내 입이 안 불러지네요. 그래서 이제는 요즘 뭐 하냐면 입으로 눈으로 보고 음원으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귀로 읽을 만큼 음원의 속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쏟아집니다. 말로 따라 읽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 성경을 읽는데도. 그러면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를 함께 가정에서, 골방에서 드리는 성도 여러분, 가장 지금 가정 예배의 어려움이 뭐냐면 여러분이 사우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르짖지 못하는 거예요. 대전에 있는 우리 박정호 장로님 내외는 이 영상이 딱 끝나면 우리 장로님은 두 내외가 방으로 떨어진대요.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방으로 떨어져서 거기서는 권사님도, 여러분 김 권사님도, 박 장로님도, 그래서 이제는 손을 들고 부르짖는 거예요. 둘이 옆에 앉아서 부르짖는 기도가 방해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안 돼요.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여러분, 소리 내서 크게 부르짖지 못하더라도 그러긴다니 성전에 나와서 낮에 여러분 성전에 문에서 나와서 마음껏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도 부르짖어 기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아니면 엎조리듯이 저건 물이 들어가듯이 반드시 소리를 내서 기도하세요. 아침에 여러분의 소리를 주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이거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 그 소리를 들으시면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간구의 영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드실 것 같아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지금 어제부터 지금 여러분 섬김을 하는 거예요. 뒤에서만 여러분을 예배를 섬기다가 안 된다.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조소에 중간중간에 앉아서서 기도 안 하는 사람 누군지 좀 명단을 적어라. 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기도 훈련 된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다 기도가 살아날 거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저소에 앉으세요. 매일 돌아갑니다. 여기 앉으신 분들 좀 돌아가잖아요. 지금 매일 월화수목금까지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도와서 여러분의 기도를 하게 합니다. 또 너무 큰 소리 기도해서 이웃에 달려오면 제가 하지만 그래도 소리를 냅시다. 조금 소리를 내서 5분을 하더라도 10분을 하더라도 1시간을 하더라도,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다 1시간 이상씩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그 기도의 줄을 함께, 기도 예배를 함께 타고 우리 기도하는, 그래서 하늘이 열려서 삶이 열리는 기적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정은 장로님 남원에서 올라오셨는데 그 장로님이 새벽에 2-4분과 나머지 기도를 하실 텐데, 우리 장로님 연세가 드시다, 원로 장로님이신데 연세가 드시다 꼭 소리 내서 하세요? 예, 꼭 소리, 지금 늘 그렇게 해왔었으니까 꼭 소리 내서 하십시오. 손 듭시다. 오늘 15장 1절에서 7절을 마무리해서 좀 시간을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내 안에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아주게 하소서. 받아주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나도 그를 받아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룻처럼,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한 할 수 있는 곳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것, 거기라고 생각하면 평생 동안 하나님은 임하지 않습니다. 한계를 뛰어넘을 때, 나를 뛰어넘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귀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내 기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간구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 음성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리다. 하나님, 내 기도를 열어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마음과 한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거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직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때로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더딘 것 같지만 곡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옳은 말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